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신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많은 손해와 불이익을 감내할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믿음의 양심을 지키며 살고자 하니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세상의 이익을 쫓아고 생각하니 믿음의 양심을 저버려야 하는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거나 또 세상과의 가치와 타협해버려서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성도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세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재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0절, 11절은 사도 바울 자신이 말세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기서 나의 교훈이라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진 복음의 교훈을 말합니다. 행실은 교훈에 따라 행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교훈과 행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훈과 행실은 짝입니다. 진정한 교훈은 바른 행실을 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바른 행실은 언제나 바른 교훈에 근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교훈과 행실이 함께 가야 됩니다. 교훈은 있는데 행실이 따라주지 못하거나 행실은 있는데 그 행실이 교훈에 극한 것이 아니면 둘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른 교훈을 받고 그 바른 교훈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말세에도 세상의 미혹을 이겨내며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바른 교훈을 따라 행함으로 말세의 미혹들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모두도 바른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따라 행함으로 말세의 미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향은 마음에 품은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믿음은 믿음입니다. 의향과 믿음이 또한 한 짝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향은 믿음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그 의향을 이루는 것도 믿음의 방법으로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향이 믿음에서 나와야 하고 또 그 의향을 이루는 것도 믿음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한 믿음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과 계획이 믿음과 상관이 없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믿음의 방법이 아니면 쉽게 세상의 유혹과 자기 욕심의 미혹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믿음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것을 어리석을 만큼 믿음의 방법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국은 거짓을 이기고 세상의 미혹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모든 계획들을 믿음을 따라 하고 또 그 계획을 이루는 방법도 믿음의 방법을 따라 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했다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 색도 또한 한 짝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가 사랑을 이루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나 교회에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다 그렇습니다. 오래 참지 않고는 사랑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의 속성이 오래 참는 것 아닙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줍니다. 인내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바울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말세의 도전들을 물리쳤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해도 별로 이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인내가 결국은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게 되어진 것이지요.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바울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가 이단들의 미혹에 흔들릴 때도, 사도 바울을 반대할 때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때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며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변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그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온전케 해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참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기다려줘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인내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인내함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인내함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인내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사랑의 열매가 어느 순간 맺히게 되고 사랑으로 인한 축복이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참고 인내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인내의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박해를 받음과 고난당함으로 모든 유혹들을 물리쳤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받음과 고난당함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은 주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박해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그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믿음의 길을 떠나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박해를 당하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나를 건지셨고 그 박해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결국은 그 고난에서 건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결국에는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분명하게 될 때에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지라도 믿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이 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주께서 도우시고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이 있어서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든든히 서고 그 믿음대로 주님이 건지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박해가
그리스도인의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있지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시대를 초월해서 다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시대를 초월해서 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받으면 그로 인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며 하늘의 큰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박해가 없으면 그걸 오히려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여 살면 우리에게 박해가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거스려 살고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의 이상을 따라 살고 경건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표입니다.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과 맞추어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야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없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없으면 상도 없습니다. 박해가 없으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없으면 믿는 자로서의 영광도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떤 모양으로든 박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다가 박해가 오면 박해가 무서워서 경건하게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경건하게 살다가 당하는 박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훈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내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을 따라 사는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이런 경험을 해봐야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나 박해당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러한 것에 그냥 세상과 타협해서 믿음으로 살거나 경건하게 살기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믿음의 경건한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박해가 있을지라도 경건하게 살 때 하늘의 상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때문에 박해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극복하고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세를 사는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성경에 둬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상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속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많아질 뿐 아니라 악한 자와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하여져 간다는, 마음이 더 완악하여지고 마음이 더 강팍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도 또 나를 속이기 때문에 내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서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세상입니다. 서로가 속이다 보니까 나도 속이지만 나도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함께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악한 세대를 따라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뿐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고 속는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될 때에 속이고 속는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이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주는 교훈일 뿐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첫째는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복음을 믿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를 알고 복음을 거부하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질 때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함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장래를 알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의 장래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따라갈 것 아닙니까? 믿으면 어떤 복이 있는지를 알아야 믿을 것 아닙니까? 믿지 않으면 어떤 해를 당하는지를 알아야 우리 믿음을 지킬 것 아닙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그 끝이 어딘지를 알아야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알게 되고 알게 됨으로 그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배워서 아는 것을 확신에 이르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배워서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워서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내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에 내가 그 확신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배워서 아는 것을 확신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배워서 아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경을 들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확신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서 아는 말씀, 읽어서 아는 말씀, 배워서 아는 말씀이 과연 진실하고 과연 그러하다는 것이 확신 가운데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진다. 그러면 확신하게 되면
확신하는 일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었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확신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 좋은 의미에서나 나쁜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거짓 확신이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만나보면요, 그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거짓 확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 확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거짓은 확신 가운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데 진짜를 가진 우리는 확신을 못하고 흔들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흐트러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마음속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들어 하는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보아서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확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바로 딱 서야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알고 공부해서 아는 모든 말씀들이 확신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내 삶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배웠으면, 내가 믿었으면, 내가 확신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계속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내 삶을 움직여서 말씀의 축복,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받았습니다. 어떤 경로로는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이렇게 살아야 내가 복받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믿어서 확신했던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내가 떠나버리는, 말씀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능력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신한 바에 거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늘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 그리고 늘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되새기고 내가 거기서 멀어졌으면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면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큐티를 하게 되면 계속 말씀 가운데 거하죠. 똑같은 말씀은 하지만 한 주간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요.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유혹들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유혹도 받지요. 큐티한다고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다. 늘 말씀이 자기를 다스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므로 말씀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한 주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가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살다 보면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의 미혹을 따라 살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도, 믿음 안에서 누리는 축복도 누리지 못한 채 또 세상에서 팍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배우고 확신한 대로 살아감으로 믿음의 능력, 은혜의 부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경건한 외조모와 어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그 성경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주는 유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가장 중요한 요절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16절보다 중요한 것은 15절입니다. 15절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성경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유익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져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구원의 도를 알게 되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그 저주에서 어떻게 풀려났는가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모든 구원과 관련된 축복들을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알게 하고 그것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관한 가장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는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냐?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많이 묵상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 구원받는 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구원의 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고 이것이 성경이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 묵상할 때, 들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했다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져서 성경이 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부요로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성경이 주는 또 다른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거는 부수적인 유익입니다. 성경이 주는 가장 첫 번째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 알아서 구원받는 유익이고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에 있는 것은 부수적인 유익입니다. 16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책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에게 잘못할 때 또 책망해서 바른 길 가게 하고 우리가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에 합당한 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길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지만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샀을 때에 먼저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잖아요. 잘난 척한다고 사용 설명서 읽어보지 않고 하다 보면 헤어먹고 진짜 써야 될 것들은 쓰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스마트폰을 샀으면 먼저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다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걸 안 읽어보니까 그냥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받고 기껏 한다면 카카오톡하고 뭐 이런 정도 게임하고 이런 데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냥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충분히 이해해서 그걸 다 이해하게 되면 얼마나 그 스마트폰이 주는 부요로움을 다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어떻게 살면 고장이 나고 어떻게 살면 다른 사람이 해가 되고 어떻게 살면 축복이 되고 어떻게 살면 저주가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돈을 잘 벌 수 있고 또 우리가 오래 살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성경. 여러분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 거 성경에 다 있습니다. 아시죠? 부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수하는지 성경이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도 성경에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 읽어보니까 자꾸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배우려고 그러니까 안 배워지고 배워도 실패하는 거죠. 성경에서 배우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교육하기에도 유익한 책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 교육해야 되죠. 그래야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양육할 때에 성경의 말씀과 성경 이상을 따라하지 않고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따라하기 때문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되기는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되지 못한다. 그나마 은혜스러운 사람은 자기 비슷한 사람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우리 자식은 나처럼 안 되기를 바라는데 나중에 보면 나와 똑같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것을 가지고 교훈하기 때문에 나를 닮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따라 살며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의 세계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믿어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로운 말씀의 세계로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가장 바른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는데 답이 없다.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삶의 지혜가 있고 성경의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다 살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또 깨어지고 상처받고 어그러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는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세의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부요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있다고 해서 경건을 포기한다면 박해를 피해서 얻는 유익과 비교할 수 없는, 경건을 따라서 살아서 누리는 큰 놀라운 부요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박해 때문에, 박해가 두려워서 세상에 약간 조그마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경건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한다면 경건을 따라서 살아서 누리는 놀라운 부요, 이 세상이 줄 수 알 수 없는 그런 축복들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면 세상의 작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경건하게 살아서 세상의 것을 잃고 세상에 박해를 당할지라도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상과 하늘의 놀라운 부요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것이 확신이 되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럴 때에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입니다. 성경이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살아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며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세에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큰 놀라운 부요들을 우리가 놓치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과 경건을 따라서 얻게 되는 하늘의 놀라운 부요를 잃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박해가 있을지라도 세상의 것을 따라 살지 않아서 세상의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늘의 부요를 누리며 믿음과 경건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